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메시아 찬양대회의 성탄절 칸타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회의 귀한 성탄 칸타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칸타타를 하셨어요. 제가 많은 칸타타를 보고 경험했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칸타타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들, 앙상블, 그리고 솔리스트, 그리고 우리 대원들, 그 다음에 우리 나레이션, 완전 반전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모두 감사하면서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야 될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곡조 있는 그런 찬양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의 그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 또 탄생부터 하나하나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머릿속에 마치 영화와 같이 이렇게 떠오르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면 됐지.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일 또 여러분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못다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는요, 이 성탄의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나 와야 저렇게 좀 멋지게 장식된 성탄 트리도 보게 되고, 성탄의 노래도 듣게 되죠. 길거리 보면요, 참 성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좀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 다음에 또 신앙적인 열정도 많이 식어져 있고, 또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질이 왜곡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성탄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에 제천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29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제천에 있는 감리교인들 중에서도 3명 정도가 같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일을 대하면서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잃고 절망과 애통함 가운데에 젖어 있는 그런 우리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절망을 딛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아 찬양대의 찬양이요, 아기 예수의 오심이 삶의 고난과 고단한 가운데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소망과 희망의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목회하는 제럴드 만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60여 명 정도가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2014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한 4,500명 정도의 큰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3가지를 바라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바라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언가 도움을 바라면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맞아줄 따뜻한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앙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피차간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들, 언제 어느 때 와도, 언제 어느 때 교회를 와도 내 집과 같이 따뜻함, 그런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내 삶에 신랏과 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고 우리 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희망을 찾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걸 때가 있어요. 오늘은 비참하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겁니다. 내가 다음번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한 기대, 내가 다음번에 만나게 될 친구나 사람들에 대한 기대, 혹은 다음번에 살 새 차, 새 집, 내가 지금 오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을 메워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보면 여러분, 그 기쁨이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며칠, 몇 날,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족을 느끼고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으로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희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또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그런 꿈을 접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삽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미래를 말하지만 늘 오늘에 대한 걱정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고요, 변화를 말하긴 하지만 변화의 때가 오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삭막합니다. 메말라 있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현실로부터 도피하면서 자신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의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혐오하면서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고립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시몬 스타일라이츠라는 시리아의 수도사는요, 지상에서 20m나 올라간 그런 기둥에 위에서 그가요, 고행과 금식을 하면서 37년 동안을 살았대요. 대단하죠? 20m 높이의 기둥에 올라가서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37년을 살았어요. 아무리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또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을 탐닉하면서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빠져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점점점 더 가중되어서 마침내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새 소식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할 만큼 하였다는 거예요.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자기의 형기가 다 끝나고 감옥에 벗어날 때를 기다리죠.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이 기다리고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된 희망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노예의 생활이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으로, 너희의 집으로,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의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희망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희망의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백성으로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기 예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희망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널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외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아 들으라. 내 일터에 사랑하는 내 동료들아 들으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에 신라 같은 그 희망과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외쳐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